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입니다. 하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자 온 이스라엘이 모여 그를 위해 애곡하고 그를 라마에 있는 그의 집에 장사하였다. 그 후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목장은 갈멜에 있었고 매우 부자였다. 그는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갈멜에서 자기 양의 털을 깎고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고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인데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으나 그 남편은 완고하고 행위가 악하였으며 갈렙 족속이었다. 다윗은 나발이 그의 양털을 깎고 있다는 소식을 광야에서 듣고 부하 10명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가서 그에게 내 이름을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평안을 빕니다. 당신의 집도 평안하고 당신께 속한 모든 자도 평안하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는 말을 내가 이제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치지 않았고 그들은 갈멜에 있는 동안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날에 왔으니 내 부하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당신의 손에 있는 대로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아들인 다윗에게 주십시오. 8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거듭되는 하나님의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구약식으로 말하면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건설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오직 능력으로만,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진다는 걸 지금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는 인간에게서 육신을 가진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용서라는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게 하십니다. 이건 두말할 나위 없이 장차 다윗의 진정한 실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우리는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윗의 육신적 능력, 참혹하고 시퍼런 죄인이었던 다윗이 결코 할 수 없고 하나님 만들어낸 선물이라는 사실을 오늘 25장 내용을 읽어보면은 명명백백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혹여라도 내가 마음이 넉넉해서 내 스스로의 마음이 넉넉해서 사울을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자의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지없이 25장에서 붕괴시켜 버립니다. 너가 한 일이 아니야. 너는 이러한 존재야. 내가 한 일이야. 내가 여호와야. 내가 내 나라를 내 능력으로 건설하고야 마라. 이것을 다윗에게 각인시켜 주려고 25장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나발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아주 부자였고 양도 많고 염소도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쫓겨다니는 다윗이 또 다윗과 그 부하들이 나발에게 보호가 되어줬고 도움을 줬다는 것을 이 본문 내용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충분히 다윗 입장에서는 기대할 만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또 다윗과 그 부하들이 나발의 편에 서서 도움을 줬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할 만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하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 당신이 이만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도와달라. 여지없이 그 기대는 무산되고 오히려 모욕을 겪게 됩니다. 9절 보십시다. 다윗의 부하들이 나가 나발에게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하고 기다리니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오늘 자기 주인을 떠나는 종들이 많다. 이렇게 빈정거립니다. 도대체 누구야? 주인을 떠나는 종들이 요즘 시대에 많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입니다. 다윗도 그런 한 종자 중에 하나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11절 내가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내 짐승을 가져다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겠느냐.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리고 다윗에게 모욕을 주는 장면입니다. 12절 다윗의 부하들이 돌아서서 자기들의 길로 갔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보호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자 자기 칼을 차라 하니 그들이 각자 자기 칼을 찼으며 다윗도 자기 칼을 찼다. 그리고 400명 가량은 다윗의 뒤를 따라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무지 지금 죽일 찬스가 왔고 이제 그렇게 집요할 정도로 자기를 괴롭혔던 사울 지금 명령만 내리면 사울을 제거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찬스에 하나님이 재판장 아니시냐, 하나님이 이 둘 사이에 판단하실 것이니까 내가 칼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고 이런 그 넉넉한 다윗. 그러나 자기가 모욕을 겪는 순간 인간은 못 견디는 겁니다. 모욕을 겪는 순간 각자 칼을 차라. 나발의 집안에 있는 사내 아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내가 쓸어버리겠다. 조금 밑에 한번 가보십시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나가면 나오는데 22절 21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을 광야에서 지켜 그의 소유 중 아무것도 잃지 않게 한 것이 참으로 헛일이었구나. 다윗은 상당히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만큼 보상을 기다립니다. 모든 인간의 행위가 보상적 행위입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은 결코 순수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우리 옛사람의 인간의 모든 행위는 보상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진리의 말씀과 은혜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게 소원을 주실 뿐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모든 인간은 보상적입니다. 부부간에 싸우는 이유가 다 그거죠. 내가 이런 거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 지금 다윗이 그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했는데 왜 안 돌아오느냐? 지금 그 말 아닙니까? 네. 내가 광야에서 지켜 모든 소유 중 아무것도 잃지 않게 한 일이 참으로 헛일이었다. 내가 했는데 지금 내가 필요할 때 지금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는 선을 악으로 갚는구나.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중 한 사내라도 내가 아침까지 남겨둔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뭐 하나님 덜먹대는 거는 그냥 구약에 사울도 하나님 덜먹대, 다윗의 부하도 하나님 덜먹대, 다윗도 하나님 덜먹대. 지금 보복하는데도 지금 누구 이름 거론합니까? 죽여버리겠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나발의 집안에 있는 사내 하나라도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 중 한 사내라도 내가 아침까지 남겨두나 지금 싹쓸이 해버리겠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행위로 말하면은 사울이나 다윗이나 거기서 어디요? 거기. 그 인간은 거기서 다 거기에요. 그 사람 기대할 게 하나도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그 앞에서 아히멜렉 제사장 가문을 싹 쓸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아비아달 한 사람만 피신해 갖고 지금 다윗 편에 온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나 사울이나 이렇게 저울처럼 보입니까? 저울에 이렇게 달면 근량이 어떻습니까? 사울은 아주 나쁜 놈이고 다윗은 아주 신앙의 사람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울도 다윗을 숨겨줬다고 아히멜렉 그 제사장 가문을 싹쓸이를 했습니다. 싹쓸이하고 그 중에 아비아달 하나만 살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아주 선량한, 그래서 사울까지 용서해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죠. 그런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 둘 다가 진실이에요. 용서해준 다윗도 진실이고 지금 나발의 사람을 싹쓸이 하겠다고 하는 것도 진실입니다. 둘 다 진실이에요. 그 다윗의 두 측면, 이것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로마서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담, 아브라함, 유다, 다윗.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에요.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난 거예요. 유다가 도대체 누굽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누구를 낳고요?
세라를 낳고, 그러니까 이 조상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런 그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 타락 이후 모든 범죄한 인간, 육신으로는 범죄한 인간의 모든 범죄를 걸머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두 측면은 둘 다 진실입니다. 다윗은 참혹한 시퍼렇게 살아있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안고 있는 죄인의 전형 중에 전형. 그러나 하나님 붙드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둘 다 진실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 그래서 지금 다윗은 사울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깨달아가는 정직한 자기 모습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행위로 말해서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우리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르지 않다는 걸 예수 믿고 나서도 폭로시킵니다. 보여주신다는 거죠. 지금 다윗이 얼마나 골리앗을 때려 눕힌 사람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사울을 용서해 준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가 딱 모욕을 당하자 그 죄성이 그대로 발현이 됩니다. 칼 차라 가서 한 놈도 남기지 않고, 한 놈은 아니지만 성경에 놈보다 더한 거예요. 사실은 한 놈도 씨도 안 남기고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참혹한 다윗을 약속대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서 24장에서 이렇게 놀라운 사울까지도 탐복을 해서 진짜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용서의 그 놀라운 모습을 보여준 다윗이 여지없습니다. 너가 한 것 아니지. 너도 한번 모욕을 당하면 다른 사람 죽이고야 말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노출을 시켜나갑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이 이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돼요. 맞아. 그래서 언약대로 오신 예수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참 여호와야. 당신이 나를 용납해줘서 내가 이 땅에 서 있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어.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실 분이야. 그래서 지금 나발과 아비가일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엄청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다윗의 본래의 모습을 다 노출을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지금 예수를 믿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지요. 하나님께서 노출시켜가면서 내가 하는 일이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너를 내가 복된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사용하고 있어.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다윗이 사울과 조금도 다르지 않고 저울로 달면 똑같은 무게의 죄인인,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자녀로 위로부터 붙들어 줄 뿐이다. 그렇게 붙들어 주는 그 장면이 아비가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비가일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다윗이 범죄하는 걸 막아줍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다.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 내려 다윗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말했다. 내 주여,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귀에 말씀드리겠사오니 여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놀라운 신앙,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건데 자기 남편과 자기를 하나로 생각하는 거죠. 남편이 잘못했지만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지금 깨닫습니다. 아비가일은 이름이 아비가일, 즐거움의 원천이라 이런 뜻인데, 이 아비가일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신앙이 얼마나 고귀한가 한번 보십시오. 25절 내 주께서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에게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그는 그의 이름과 같으니 그 이름이 어리석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발과 아비가일이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나발은 어리석은 자, 자기가 주인인지를 착각하는 자, 내 양떼와 내 짐승을 내가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다윗에게 그 모욕을 줬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그걸 듣고 지금 못 견디는 거거든요. 그래서 26절 보십시오. 이제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당신도 살아계시거니와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는 죄와 당신의 손으로 직접 복수하는 일을 막으셨으니.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하나님 보내신 천사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냥 둬버리면은 나발과 그 가족의 사내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는 그 미움의 폭발. 이것이 이제 죽음의 인간이 하는 일은 죽이거나 자기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게 사망 법칙 속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과거의 우리 모든 인생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거나 힘들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뭐라고 그럽니까? 죽고 싶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고 싶다고. 자기가 힘이 없으면 죽고 싶다고 그러고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다고 그러고 죽여버리고 싶다고 그러고. 그거밖에 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사망의 법칙 속에 사는 인간은 하는 일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뜻대로 뭐가 안 되면 아이고 죽고 싶다고 소리 나오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힘이 좀 있는데 긁어치면 어떻게 해요? 제거시켜버리고 죽여버리고 싶고. 그게 하나님과 같이 됨,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죄악의 근성, 하나님이 그런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기 때문에 인간의 행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일밖에 안 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이 일밖에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 대신 죽게 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심.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거래야?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고 싶거나 죽이고 싶은 마음의 절제가 일어나는 거죠. 살고 싶고 살려주고 싶고, 이 생명의 역사, 이 진리의 역사, 이 빛의 역사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역사라.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과 다를 바,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시퍼런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연단하시고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의 심판자가 아니냐, 이게 그 믿음으로 왔을 때 사울을 살려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살짝 걷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살짝만 걷어지면은 다윗은 본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대로 돌아갑니다. 당하면은 그대로 복수하고 싶은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아니 무슨 말입니까? 그는 참 선지자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 들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척,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 나는 하나님 안 붙들어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러나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였던 존재, 이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는 왕이시요, 왕인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진리를 들어야 우리가 마음에 평안을 얻고 마음에 기쁨을 얻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다윗 그냥 내버려 뒀으면 그냥 나발을 쳐 죽이는, 한 사내도 남기지 않고 쳐 죽이는 죄악의 그 분출. 그러나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 같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잠재웁니다. 그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직접 복수하는 일을 막으셨으니, 그냥 내버려뒀으면 당신은 그렇게 살 뿐입니다는 거죠. 27절, 이제 당신의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소년들에게 주시고 당신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참으로 여호와께서는 내 주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반드시 세우실 것이니. 이 얼마나 참 이게 시원케 하는 말입니까?
당신을 통해서 견고한 집을 세울 겁니다. 당신이 지금 나발을 죽여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나발을 죽이고자 하는 이 다윗의 이 격분을, 그 죄악의 근성을 막아줍니다. 지금 29절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당신을 추격하여 목숨을 노린다면 내 주의 목숨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있는 생명 보자기에 쌓여 있었고 당신의 원수들의 목숨은 그분께서 무리떨로 던지듯이 던져버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주께 모든 선을 행하시고 당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까닭 없이 피를 흘리거나 친히 보복하였다 하여 주께서 슬퍼하거나 마음에 가책을 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선대하실 때 주의 여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아비가일이 나발의 죄를 자기가 함께 생각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해서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멋들어진 이 용서의 이 말을 듣고 다윗의 그 분노가 잠재워집니다. 3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만나게 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그러니까 찬양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찬양은 다윗이 사울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 이전에 사울을 용서했던 그 다윗,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살짝 거두어 가면은 그냥 어쩔 수 없는 참혹한 죄인.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죄를 아비가일의 손길을 통해서 막아주신 하나님. 그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죠. 이 찬양이 터지고 다음 장에 넘어가면 다시 사울을 살려주는, 용서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으로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의 긍휼하심, 그의 놀라운 자비하심, 그것을 다윗이 온몸으로 전인격적으로 체득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옛사람,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은 하시나니, 이게 로마서 8장 내용 아닙니까?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었던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예수 앞으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옛사람을 남겨두셨고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절규했습니다. 내 마음에 한 법이 있는데 내 한 법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법이 있지만은 내 마음에 다른 법이 나를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비참하고 공고한 사람이다. 그 사도 바울이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감사하리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 말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내용 읽어드리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를 믿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본바닥의 모습을 절감하고 하하, 그래서 내가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가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언약적 사랑을 확정하신 분이시구나. 그때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그런 그 현실을 정확하게 깨닫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의로움으로 이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야. 당신은 사울이나 진배가 없어.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사울을 용서했던 다윗,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그 신앙의 다윗,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붙들어준 신앙의 열매였다. 너가 한 것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 신앙은 계속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더 깊이 깨달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 그분이 나를 살리셨다고. 그분이 참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그분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그 찬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 참혹한 세상 가운데 두시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지라 때때마다 생겨나는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인간적 판단,
죽여버리지요. 다윗의 부하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게 육신의 소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심판자 아니냐. 그 두 모습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죽여버리지요 하는 다윗의 부하들의 모습은 육신의 소욕이고, 하나님이 심판자야 하는 것은 신앙으로 붙들어준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이 두 모습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는 자기 모습에 절규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소망이 예수께 있구나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들어가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라.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7장에서 바울이 절규하고 거꾸러졌다가 하하 이래서 예수가 약속대로 오셨구나. 8장에서 약속대로는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나니, 연약한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우리의 시퍼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당당하게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질거력 속에 우리를 보화를 담겨주셨다고.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만 있음을 깨닫게 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내 안에서 사망이 역사하고 네 안에 생명이 역사하는 것이라고. 이 죽음과 삶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두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만 찬양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 놀라운 비밀, 이것이 다윗을 이렇게 인도를 해갑니다. 다윗을 시련의 광야로 몰아가면서 죽음의 고비고비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손 놔버리면은 나발의 가족 중에 사내 아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내가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이 미움의 분노, 어쩔 수 없는 죄인의 그 분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잠재우시고 보호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넣어놓고 하늘의 빛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죽고 싶을 때가 많고 죽여버리고 싶을 때가 많은 인생들, 그러나 예수 안에 살았고 내가 주 안에 살고 싶고 사는 맛이 나고 그가 나를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심으로 이제 그 진리를 깨달은 성도, 이 진리가 널리 퍼져서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인생이 되었노라고. 죽어 말미암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노라고. 그가 나를 붙들고 있노라고.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예수께만 소망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셨다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 시련 속에 하나님 나라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이루시고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살아있는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 다윗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 찬양을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 이 내 범죄를 막아주셨다고. 그래서 33절 보십시오. 내 판단이 칭찬받을 만하며 오늘 내가 피를 흘리지 않게 하고 내 손으로 친히 복수하지 못하게 한 내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으신 누구랍니까?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비가일 같은 천사를, 구약식으로 말하면 아비가일 같은, 얼마나 말도 예쁘게 했습니까? 당신은 나라를 세울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지켜줬지 않습니까? 당신이 죽이면 당신은 가책을 나중에 받지 않을 겁니까? 이런 아비가일을, 구약에는 아비가일 같은 육신적인 인물을 보내줬듯이 우리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 거룩한 말씀으로 하나님 지체들을 우리에게 붙여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지체들의 음성들, 교제들, 하늘에서 들려오는 말씀들, 이것 외에 우리가 승리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승리의 길이 없다는 것이, 오늘 아비가일을 통해서 죄악을 막아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발이 이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나발을 죽이고 아비가일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가는데 39절로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39절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말하기를 여호와를 뭐라고 합니까? 찬양하여라.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이 나발은 우리의 모든 옛사람의 소욕을 말하고 아비가일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이고 속사람을 살려나가는 역사, 나발 같은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께서 죽여버리고 아비가일 같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속사람을 살려나가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그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나발이 내 손으로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죽여나가신다는 그 역사를 지금 다윗이 구체적이고 실제 상황 속에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키워왔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처치하지 않아도 내 능력으로 처치할 수 없는 나발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다시 사울을 살려나가는 역사가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39절 다시 보시면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말하기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께서 나발에게서 받은 나의 모욕을 갚아 주시고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시며 나발의 악행을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고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다윗의 종들이 갈멜로 가서 아비가일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당신을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 우리를 당신께 보내었습니다라고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하기를 보십시오.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종들의 발이나 씻길 하녀입니다 하고 서둘러 일어나 나귀를 타고 자기를 따르는 5 여종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이었던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이게 다 신령한 의미로 성화되어서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3절 다윗이 이스라엘 출신 아비노함을 아내로 삼았으므로 그 두 여자 모두 그의 아내가 되었다. 사울은 그의 딸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 사람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어리석은 부분을 하나님은 여전히 남겨놓습니다. 그걸 또 성경에서 꼬박꼬박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수많은 그 시편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시편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안에까지 지금 다윗이 취하지 않습니까? 이건 정당하지 않는 거니까 그대로 성경은 밝혀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6장으로 넘어가면은 이런 그 깨달음, 이런 그 찬양의 토대 위에 다윗이 다시 사울을 용서하는 두 번째 사울을 용서하는 그 장면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26장 1절입니다. 26장 1절. 1절로 5절 보시면 사울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아 십황문지로 또 내려가는 장면인데 26장 1절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여시몬 맞은편 하길라산에 숨어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 사울이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기 위해 이스라엘에서 뽑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 여시몬 맞은편 하길라산의 길가에 진을 쳤다. 그때 다윗은 광야에 머물면서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왔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을 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자는 곳을 살피니 사울은 진영 가운데 누웠고 그 주위로 백성이 진을 치고 있었다. 6절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요압의 아우이며 수라의 아들인 아비새에게 묻기를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내려가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말하기를 제가 당신과 함께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다윗이 아비새가 밤에 백성에게 와서 보니 사울은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있었다. 그의 창은 그의 머리맡 땅에 꽂혀 있었으며 아브넬과 백성은 그를 둘러 누워 있었다. 이건 정말 두 번째 정말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이제 살짝만 건드리면 사울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찬스입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이제 말하는데 이 동일한 사태, 우리 지난 시간 본 거와 똑같은 사건이 또 나오는데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제 제가 그를 창으로 단번에 땅에 꽂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를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옆에 칼도 하나 딱 놓여 있는 거죠. 창도 하나 놓여 있으니까 지금 아비새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태인데 지금 다윗이 보는 거하고 아비새가 보는 거하고 이렇게 이제 다른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보고와 나머지 백성들의 보고가 하늘과 땅으로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갔다 오고 나서 저기는 크고 여리고성이 견고하고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어떻게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느냐? 옛사람의 소욕.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소욕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속사람의 판단 아닙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신 속사람의 판단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이 가나안 땅을 보는 판단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느냐 안 붙들어 주시냐인데 하나님 붙들어 주신 여호수아와 갈렙은 염려하지 마라. 저들은 우리의 여호와의 밥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들어가기만 하면 점령한다. 이렇게 달라져요. 똑같은 사태. 지금 다윗의 부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비새가 이제 하나님이 주길 찬스가 이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게 아니다. 그 말 아닙니까?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게 육신의 소욕이고 이게 성령의 소욕인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키워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기억나십니까? 전 여호와는 여호와의 밥이야. 우리가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돼.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니까 승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들이 돌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립니다. 이런 백성들을 40년 광야를 하나님께서 계속 돌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모르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 옛사람의 속을 여지없이 40년 광야에서 전부 붕괴시켜 나오고 속사람을 새로 거듭난 자를 하나님께서 키워서 인도에 가는 것. 이게 우리를 광야에 두신 목적인 거죠. 지금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워가고 있고 그렇게 다윗 왕국을 건립시켜 가고 있습니다. 아비새는 창이 앞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비새는 판단한 거고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이 9절 아비새에게 말하기를 그를 죽이지 마라. 누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손을 대고도 무죄할 수 있겠느냐 하고 또 말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 네. 지나온 지금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시련들, 훈련들, 내가 얼마나 참혹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를 붙들어 주지 않았으면은 나도 사울과 동일한 참혹한 죄인, 그걸 이 아비가일과 나발 사건 통해서 다윗이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울을 정죄할 자격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없는 너나 할 것 없이 의인은 많이 하나도 없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통치와 보호하심을 찬양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하나님 살아계셔. 그 말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신앙을 우리에게 키우시려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약대로 나를 이루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 가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인도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지 않았으면 나는 참혹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걸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당신이 하신 것을 믿어 살겠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고.
예수님의 답은 전혀 엉뚱하게 나옵니다. 일이 저희를 해야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어떻게 해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을 보내신 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게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루어가는 거라고. 예수님의 답은 그렇게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가 이미 작정하신 계획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이미 계획한 건데 내가 손을 댈 이유가 있느냐. 아비새야 그러지 마. 하나님이 사울을 다 때가 되면 처치해줘.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배워갔던 다윗에게 나타난 열매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 생활의 기초는 거룩한 성도 생활, 베드로전서에 나온 거룩한 성도 생활의 기초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시련 중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외에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할 길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보시죠. 보고 결론을 지으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분은 자신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게 누구한테 준 편지입니까? 도대체 이 찬양의 메시지가 어떤 정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준 겁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환란으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던 나그네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흩어져 살아가는 환란과 어려움을 공고를 겪고 있는 나그네에게 주신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하자. 이 땅이 다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셔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속한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산 소망을 주셨다. 이 세상의 소망 다 가짜 소망이야. 남편도 재산도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생명도 언젠가는 다 사라져.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 우리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된 나라, 그것을 4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게 하셨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 부를 때까지 더욱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그 영원한 산 소망을 너희에게 준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가짜 소망을 다 털어버리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환난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길에 가는 길에 장애물도 생기고 그 모든 것들이 진짜 소망이 아님을 깨닫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그 길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마지막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그래서 6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이제 크게 기뻐하니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환란이 오면은 근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이 땅이 하나하나 무너져도 이 땅이 사라져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여 분기시지 않느냐.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광야 같은 삶을 언제나 돌렸다. 지금 베드로전서가 동일한 메시지를 동일한 우리 독자들에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도 쥐어보고 저것도 쥐어보고 그러나 그것들이 언젠가는 사라지고야 만다는 사실, 풀의 꽃과 같은 그 영광들, 언제나 햇빛이 떠오르면 다 사라질 것들,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기업을 너에게 주셨으니 그것만이 산 소망이요 그것만이 너희를 붙들고 있는 진정한 가치라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이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있노라고.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가능한 거냐 말이에요. 우리 육신으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식당에 가니까 항상 기뻐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짜증나지요? 지금 사업이 안 돼서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말이죠. 항상 기뻐하다니. 그 뒤에 말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는 변치 않아요. 사업이 무너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기업이 변치 않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변치 않고 그분이 주신 풍성한 영적인 부여와 하늘나라의 복이 변치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으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있노라고. 변하지 않는 기쁨이 있노라고. 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노라고. 이게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갔던, 다윗이 의로워서 이렇게 사울을 두 번이나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일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다윗을 단련시켜 오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때리고 싸매시고 무너지고 세워지게 하시고 다 흩어버렸다고 다시 세우시면서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회복시킬 수 있어. 내가 무너뜨리면 내가 세운 거 다 무너져. 그러나 내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 하나님의 나를 내가 세워줘. 이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 복된 말씀입니다. 오늘 25장에서 다윗의 이 경로, 다윗의 어리석은 죄악된 이 분출, 그러나 하나님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아주시고 하나님 찬양케 만드셨던 하나님, 그 찬양을 만들어내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은 구약의 다윗 왕국을 당신의 약속대로, 그 신실한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영원한 나라를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만끽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셨다는 사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모든 것 무너져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신령한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거친 광야에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연단시키며 우리가 덕지덕지 갖고 있던 허탄한 영광들을 붕괴시켜 가시며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원한 영광을 세워 가시는 그 자비하신 권능의 손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변치 않는 이 신실하심 속에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변치 않는 행복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